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월요일 새벽 깨워주시고 주임천으로 이끄셔서 새벽 기도회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무엇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며 부욕해 하는지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좋고 선한 것들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케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더욱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께서 이끄신 심령들마다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는 자에게 믿음을 부어주시고 상한 심령 위에 위로를, 또한 육체의 고통 가운데 있는 자에게 치유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인자와 자비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 새벽 기도의 시간 주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믿음의 권속들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2쪽입니다. 신약성경 42쪽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51절까지입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제자들이 질문한 것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지난 토요일 본문이었던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였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아멘. 앞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에서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7가지 화를 선포하시고 또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예언을 하셨었습니다. 예언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면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인 헤롯 성전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그래서 24장 2절에 그때 24장 2절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성전 파괴에 대해서도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 후에 24장 3절에서 제자들이 이 성전 파괴가 어느 때에 일어날 것인지,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이 올 때 그 징조가 무엇인지를 예수님께 질문했던 것입니다. 이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 마태복음 24장 4절부터 25장까지 계속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주의 임하심의 날, 예수님의 재림의 날, 그것이 그 날과 그때에 대한 가르침, 또 그때를 준비하는 것과 관련된 세 가지 비유 중에서 첫 번째 두 종의 비유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인자가 오는 그 날과 그때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인 오늘 본문 36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입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세상 마지막 심판 날이 될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 재림의 그 날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이상하다고 생각되어질 만한 것은, 하늘의 천사는 그렇다 쳐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그 날과 그 때를 모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와 아들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모든 것을 받으셨다 말씀하셨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마지막 심판의 날이 될 예수님의 재림의 날과 그때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고 권한이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을 인정하시고 또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의 임하심을 기다리는 우리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르며 순종함으로 마지막 날과 때가 언제일지 집중하지 않고 언젠가는 반드시 임하게 될 재림의 날을 믿음으로 그렇게 신뢰하며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창세기에 기록된 노아의 때에 있었던 이야기와 또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르는 집주인의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면서 언제 올지 모르는 주의 임하심을 우리 믿는 자들이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본문 42절과 4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44절입니다. 4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첫 번째로 42절에 깨어있으라 말씀하십니다. 마치 노아의 때의 홍수 심판이 시작되기 전까지 깨닫지 못하고 장가들고 시집 갔었던 사람들 같지 않도록, 또한 어느 날 갑자기 임한 마지막 심판의 날에 데려감이 아닌 버려둠을 당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깨어있으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깨어있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겠습니까? 재림의 날이 언젠가 올 것임을 깨닫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또한 심판의 날에 버려둠이 아닌 데려감을 당할 수 있는 그 자격,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온전히 소유하고 있어라 라는 뜻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44절에 준비하고 있으라 말씀하십니다. 도둑이 언제 집에 올지 모르지만 깨어 있어서 도둑이 집을 뚫지 못하도록 준비하고 있으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칫 수동적인 기다림으로 무기력하고 두려움과 불안이 가득한 인생을 살아가지 않도록 주의 임하심의 날을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기다리라는 가르침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적극적으로 준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기다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45절부터 51절까지 두 종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먼저 첫 번째 충성스러운 종입니다. 45절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지금 종들의 상황은 먼저 주인이 부재한 상황이고, 또 그런데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첫 번째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주인을 대신해서 그 집을 맡아 잘 다스리는 사람으로서 주인이 떠나면서 맡긴 그 집 사람들을 잘 관리하는데 특별히 때를 따라 양식을 잘 나눠주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다는 뜻은 주인의 명예와 명성에 누를 끼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며 집인 이 세상과 또 그 안에서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명예와 명성에 누를 끼치지 않도록 착하고 선한 일을 하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우리의 사명을 충성되이 잘 감당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46절에 주인이 올 때 그것을 보면 그 종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어서 두 번째는 악한 종입니다. 본문 48절, 49절 말씀입니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악한 종은 일단 자기 마음대로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판단해 버립니다. 이렇게 마음대로 생각하고 판단한 결과는 바로 그의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주인이 없으니 자기가 마치 주인인 양 주인 행세를 하고, 또한 동료들을 때리며 술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종과는 달리 주인의 명예와 명성에 누를 끼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악한 종의 행동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한 때에 돌아오는 주인을 갑자기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전혀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주인이 맡겨놓은 일도 하나도 제대로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주인의 다른 종들을 때리고 방탕한 생활을 하는 모습을 주인에게 들키게 되는 것이고, 그 결과 51절에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게 되어서 슬피 울며 이를 간계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의 자세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과 같이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알지 못하지만 반드시 다시 돌아올 주인을 기다리면서 주인이 다시 돌아올 그때까지 맡은 바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면서 주인의 명예와 명성에 누를 끼치지 않도록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의 임하심을 깨어있어 또한 적극적으로 준비하며 기다리는 자의 합당한 삶인 것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충성되고 지혜로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복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때론 주의 임하심이 언제인지 알지 못하고 기다림이 오래 지속되다 보면 인간적으로 지치기도 하고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다른 것에 우리의 눈과 귀를 향하고 또 마음을 두게 되면 자칫 구원과 영생의 길에서 벗어나서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유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원수 사탄 마귀는 오늘도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살아온 신실한 경건의 모습을 잘 계속적으로 유지하시고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과 기도에 힘쓰시는 우리 사랑하는 의동교회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기도 제목 내신 두 가정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김경록 집사님, 온 가족의 믿음 성장과 건강, 또 세연, 세린이의 믿음 성장과 앞길 인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윤월중 집사님, 성령 충만한 가정, 아들 세영이의 행복, 또 처가 구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역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가정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과 또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